문제가 축복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이 변장된 축복인 것을 알고 여러분 삶 속에 축복으로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도 다 못 모이고 또 모이지 말라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정을 막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지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삶 속에 열심히 사는데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축복을 안 해주시나, 이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불만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쫓기는 삶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름받은 삶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 가지 중 하나는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 환경을 지배하기보다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늘 바쁜 거야. 뭔가 바쁜 거야. 그냥 막 쫓겨지듯이 늘 분주하고 그냥 집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면서도 마음속은 바빠가지고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늘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앉아서 놀면서도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마음이 바빠 죽겠는 겁니다. 해도 끝이 없고 가져도 욕심이 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걸 쫓기는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신기루를 쫓아가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신기루가 어떻습니까? 저기 그냥 물이 쫙 찰랑찰랑 쫓아가 보면 그냥 햇빛에 모래알로 쫙 사막 속에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신기루. 그래서 쫓아가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마에는 늘 불만족, 얼굴에 딱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글자 써있는 분이 계신가?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고 불만족 써있는 사람은 여기 보니까 한 분도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쫓기고 또 쫓기고 이렇게 살아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리고 또 한 가지 삶은 바로 이제 부름을 받은 삶. 자신이 왜 사는지 아는 삶.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만히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들고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구나. 그게 부름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쫓기듯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좌석에 번호가 있어가지고 좌석 티켓을 하나 사면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불이 나게 뛰어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먼저 가야 앉으니까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마에는 감사의 삶,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죠. 여러분 옆에 보세요. 다 그렇게 써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가 반질반질 해가지고 거기에 다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 고맙게 그럼에도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고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바로 이렇게 수리아와 갈리기아로 다녀가서 걔를 견고하겠다. 여기 보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마가, 그렇죠? 마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 마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가 생각나겠죠. 그렇죠?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 성경에 마가복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마가복음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너무 놀라운 그런 분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가서 복음을 전하러 1차선 선교여행을 쫙 떠났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 마가는 그 자란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다락방을 내놔가지고 거기서 교회로 이렇게 사용했던 곳이 그 마가 다락방이고 또 성령 충만이 임했던 그것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또 이렇게 그 부모님들이 아주 택택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어려서부터 이름도 마가, 요한 그렇게 이름을 졌지 않습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너무 그런 환경 속에서 부모가 너는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그런 환경 속에 자랐던 건데 선교의 열정도 있어가지고 나도 가겠다고 이래가지고 쫓아갔는데 중간에서 너무 끈기가 없어 중간에 도망 나왔는지 그냥 왔는지 어쨌든 중간에 와가지고 바울이 큰 마음의 상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나바가 그래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데리고 가자. 또 간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데리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그게 뭔 소리냐고. 중간에 또 튀어나오면 그거 누가 감당하겠느냐. 안 된다고. 사실 그 상처가 크죠. 중간에서 그렇게 하나가 셋이 갔다가 그렇게 하나가 이렇게 돌아오면 그게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안 된다고. 그래도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끌어넣어줘야 누가 그랬느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바나바가 있는 그가 참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우리 주위에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힘들어 막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참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왜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위로의 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 마가에게는 바로 이 바나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바나바 같은 정말 뭔가를 배려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 청년이 군회를 갔습니다. 입대하기 전까지는 아주 망나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거. 그래서 얼마나 그냥 부모 속을 썩였느냐 하면
뭐 학교는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대학은 들어가서 대학을 입학해놓고 등록금을 그냥 얻어다가 등록금을 타다가 다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학할 날이 가까웠는데 아빠 나 등록금 다 먼저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써가지고 이거 등록을 안 하면 대학도 못 가는데 그래서 또 갖다 썼습니다. 그러다 줬는데 내가 그때 가다가 반만 쓰고 반만 또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몇 번씩이나 타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고 이랬던 그럴 정도로 이렇게 망나니로 놀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주 속을 썩이다가 자기 딴에는 이제 결심한 바가 있어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군대에 입대를 해서 죽을 고생 입대를 해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우리 친구 아들도 제가 갈 때는 그냥 씩씩하게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누구냐고 아빠 아들 아니냐고 이러면서 갔다가 그 다음에 첫 번째 휴가 왔는데 가기 싫다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나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살살 모셔가지고 차로 태워서 부대 앞까지 갖다 데려다가 주고 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지대를 했는데 이 친구가 몇 번째 그래 이제 훈련을 받고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친구들하고 놀고 그냥 여행 가고 이래고 그러다가 제 그 입대할 날을 놓쳤네요. 그러니까 뭐 며칠이나 놓쳤다고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이거 입대할 날이 지나서 그냥 가면 맞아 죽는다고 그러니까 뭐라도 잔뜩 사가야 먹을 거를 사가야지 들맞지 그래 아빠 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야 이놈아 너한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이놈아 어림도 없다 너 거의 뭐 그러면서 아주 그냥 콧방구도 안 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썩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주위에 아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내가 좀 돈 좀 꿔달라고 그랬더니 아니 한두 번 꿔줬어야지 이게 꿔가면 뭐 그냥 갚을 때는 그렇게 힘들게 야 너한테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뒤지게 맞았답니다. 그렇지 얼마나 뒤지게 맞았는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비참하게 여겼던지 유서를 써놓고 목매를 달아가지고 죽어버려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부모님은 그래도 한 번 더 속을걸. 그놈이 달라는데 좀 줄걸. 이거 가지고 있다면 뭐라나. 얼마나 속이 그렇게 했어요. 속을 바글바글 썩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둘 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이 그 글을 썼습니다. 그때 그걸 나한테는 나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왔느냐고 부모한테 그러다가 오죽하면 나한테까지 왔을까. 그때 좀 돈 좀 줘서 보낼걸. 그래 평생을 두고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몇 번 속았어도 또 한 번 그냥 속아줄걸. 그런 생각 속에 글을 썼더라고요. 후회한다. 여러분들이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그게 귀한 그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너무 똑똑하면 자식을 잃는데요. 좀 몰라서 속고 알아도 속고 그래서 좀 바보같이 속고 너무 똑똑한 척 하지 말고 그러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자식이 뭐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그래도 나는 너를 믿는다. 세상이 다 안 믿어도 나는 너를 믿는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어줘야지. 우리 자식들이. 그죠? 나는 너를 끝까지 믿는다. 그냥 잘못해도 나는 너를 그래도 네가 새 사람 돼서 잘 될 줄을 믿는다. 오늘 마가에게 바나바가 그런 존재.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 후에 보면 마가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가. 대단한 사람. 나중에 보면 얼마나 그가 순교를 합니다. 그죠? 나중에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이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런 이 마가를 얘기하고 함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죽은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뭐 이렇게 새끼줄로 쫙 해서 불구덩이에 다 끌어넣어가지고 불에 타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도 제자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믿음의 아들이라,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죠? 그 제자 중에 하나. 참 대단했던 그런 마가, 그 모습.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 아들들, 자식들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정말 믿어주고, 그래도 이렇게 그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그래도 앞으로 이 자녀들이 어떠한 일을 할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남들 다 세상이 다 안 믿어줘서 부모만큼은 그를 믿어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그렇게 끌어안고 믿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벵겔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석학자인데, 한 쌍에서 두 쌍을 만들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뭉쳐서 복음을 전하고 1차 전교 여행을 쫙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렇게 마가 때문에 서로 심히 다투고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바울은 바로 신라를 데리고 이제 따로 이렇게 한 곳이 두 곳으로, 한 쌍이 두 쌍으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곳에서도. 그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벵겔은 하고 있더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다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때로는 안 좋은 것도 그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건 더 좋은 일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이런 어려운 일이 나중에는 그 바울도 이제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와 함께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아주 좋은 사이가 되었죠. 바울도 회개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이렇게 달라졌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가? 어떤 아주머니가 학교를 짓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해서 저 학교를 저다 포도를 찾아왔더래죠. 그랬더니 뭐 동전 하나를 딱 떨어뜨려 주더래요. 80원. 이게 뭔 소리입니까? 딱 떨어뜨려 주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귀지도 아니고 그지한테도 그렇게 안 줄 텐데. 승질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 인간 안 도와주려면 말지 뭘 그렇게 그러냐고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간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 건데 여긴 뜻이 있을 거다고. 그래서 그 80원을 가지고 와서 꽃씨를 사가지고 꽃씨를 거기다 공터에 뿌렸대요. 그것을 거두어서 다시 또 더 많은 것들을 사가지고 다른 것을 사고 곡식을 사고 거기서 농사를 져서 그걸 가지고 팔아서 건물을 하나 줬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건물을 짓고 나서 포도를 찾아갔대요. 당신이 준 80원으로 그 돈으로 건물을 하나 줬다.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당신이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마음 미안하겠어요. 와가지고 수백만 불을 거기다가 줘서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베리하고 베리. 그러니까 이 실제로 있었던, 기도하고 한 일인데, 기도하고 한 일인데 이게 무슨 사람 무시를 해도 이게 뭐냐고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고 한 일이 뭐 그렇게, 그러면 그 기도하고 한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그 일은 놀라운,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한 일이 결코 헛되겠어요?
더 안 된다고?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기도하고 한 일 속에 하나님이 그냥 되어져 가시는 일이 있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바나바가 기도 안 하고 했겠습니까? 야, 복음 전도하러 간다는데 왜 또 말리느냐? 바울은 가만 생각해. 이 인간 또 가다가 중간에 또 튀어오면 어떻게 그러냐고. 물론 둘 다 의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 바나바가 마가를 만들었다. 여러분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넉넉한 마음, 한 번만 조그만 넓은 마음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이런 마음, 좀 더 마음을 좀 키워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문제를 바꾸어서 바로 이렇게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바라 월터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인터뷰계의 여왕, 이런 별명을 붙은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 텔레비전 인터뷰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40년이 넘도록 바로 텔레비전 인터뷰를 해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뭐 정상들 다 지도자들, 영화배우, 심지어는 범죄자, 살인자까지 만나가지고 그 뉴스메이커들을 불러가지고 마음을 열고 말하게 하는 그런 명수. 대단한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을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늘 바바라 월터스에게 붉은 카펫을 쫙 깔아놓고 걷게 하신다 할 정도로 그가 가는 곳마다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의 흉곡을 다 털어놓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할 그런 재주를 가졌던 사람이 월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내 인생의 오디션이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 그 자서전인데 그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취하게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언니에 대한 나의 감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신지체아인 언니는 나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니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언니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정신지체를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바바라가 자기 언니 아픔을 이제 어려서부터 언니가 아프니까 어린아이가 같으니까 정신지체가 있으니까 그 아픔을 이해해 주려고 애를 쓰고 공감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늘 자기 입장 속에서 하는 것보다 어려서부터 언니의 입장에서 말하고 보고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공감 지수를 쫙 높여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과 공감 지수가 바로 이렇게 높아지고 또 그래 소통이 잘 될 수 있었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그 언니 때문에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공을 언니 때문이라고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런 얘기를 해요. 상대방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10마디 말보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공감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 가지고 상대방이 살인자고 그런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다 흉금을 털어놓고 마음속에 있는 것부터 다 털어놓게 하는 그런 바로 명수라. 여러분과 예수 믿었습니다. 무슨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 믿고 우리는 물론 성장해서 이렇게 성숙해져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장로님도 되시고 집사님도 되셨어요.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까?
공감 지수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듯이 우리 자신들도 이제는 낮추어서 저들의 마음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예수 믿고 성장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말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나의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어떨 수도 그 어려움이 있었어. 어려서부터 언니 때문에 말도 함부로 못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축복이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가 이런 축복을 받아서 인터뷰계의 여왕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이 뭐예요? 힘든 그런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막아보세요. 중간에 돌아온 것 자기도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그 다음에 간 걸 보면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가 마가본 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한 것을 보면 그때 그 일이 얼마나 약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주님과 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 소원을 가지고 자기 소원으로 삼을 때 여러분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자주 만나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매일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부르시면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내 것만 갖다 한다면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귀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구구절절하게 천하인간보다도 천하의 모든 사람 중에 바로 이렇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천하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느끼는 거야? 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정말 기뻐하신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뭘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다른 새로운 영혼이 와서 옆에 앉아있는 거 이걸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신다고. 이걸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그렇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기도하게 되고 또 저들에게 전도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헌금을 내서 우리 교회에서 7군데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10만원씩 6군데, 5만원씩 한 군데 해가지고 매달 65만원씩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합니다. 위자립교회 한 군데, 또 해외 선교 또 이렇게 2군, 또 뭐 이렇게 또 여러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모두가 몇 군데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가정에 자녀들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도 뭐 어린 자녀가 뭘 알겠느냐 이러지 말고 1,000원이라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한다는 것은 이게 그 마음이 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선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두가 동참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은 전도, 예수 믿는 것조차, 나 교회 가는 것조차도 눈치를 봐가면서 해야 된다고. 이래서 무슨 예수 믿는 게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세상이 이상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은 바로 별로 좋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게 누구 탓이에요? 우리 탓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뿌린 씨앗 아니겠어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속에서도 역사를 해요. 로마 시대 때에 313년 전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막 잡아다가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늘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갔거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 통계를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들과 이 GNP를 쭉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해외 선교사 5,000명 파송할 때 우리나라 GNP가 국민소득이 바로 5,000불이 됐답니다. 그리고 2만 불이 될 때 우리나라 소득이 2만 불이 돼 2만 명이 넘도록 그렇게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2만 불이 넘는 그런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이야기를 이렇게 통계를 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말이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 손길을 가만히 두시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뭐를 기뻐하시겠느냐. 영혼 구원. 어렵다고 힘들다고 다 그냥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힘든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 없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의 문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의 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들이 복음의 문, 전도의 문이 되어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은 정말 놀랍도록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 승리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이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문제가 축복으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미련한 사람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존중할 줄 아는.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가 위대하게 높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데 갈등 없겠어요? 내 마음, 내 자신도 막 갈등이 생기는데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막 갈등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신도 내 자신이 잘 모르는데 이웃이 어떻게 잘 알겠다고 이웃과 그렇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존중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와 다르니까 존중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밖에 없는 사람처럼 십자에 달려 돌아가신 귀한 존재. 서로 이런 마음을 할 때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쫙 거쳐되어져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영혼들을 막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면 자석이 쫙 이렇게 쇠붙이가 붙듯이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줄로. 그게 능력 아니에요. 그게 능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바로 우리가 이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가라고 하는 귀한 마가를 통하여서 중간에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중간에 돌아와서 참으로 이제는 그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이 마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연약했던 우리들을
앞으로 쓰시고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마가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어려움이 문제가 축복으로 저들 때문에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